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에 한번 샬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평안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오늘 한 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우리 봉독하십시다.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은 딱 율법이 뭡니까 하면은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세요? 율법. 네. 율법은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의 구약 성경을 율법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율법 하면은 딱 구약 성경 생각나요.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규범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삶의 규범이란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게 잘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죠? 그 단어가 아니라 앞에 붙은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란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알려주는 거룩한 법이고 생활 규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라, 하지 말라. 해야만 되는 것 있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런 규범들이 율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아주 집약하면은요, 십계명으로 집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모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래요. 아까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 생활 규범이고 거룩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고.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 널 육체가 없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율법으로는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으로 거룩한 법,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 규범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전부 실패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 이제 그러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율법을 받았던 너희 나하고 내 안에서 잘 살려면 행복하려면은 나하고 좋은 관계 맺으려면은 이러한 거룩한 법이 있어. 그리고 이 생활 규범이 있는데 이 삶의 규범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주셨는데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고 모두가 다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너희가 의로워진다. 이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한 혼란을 겪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같은 공동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은 전부였어요. 그 전부였던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흘려질 때 이 안에서 질문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도대체 뭐죠? 이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답변하고 있는 답이 바로 3장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단어 있죠? 굳게 세우다. 이 단어예요. 굳게 세우다. 이 굳게 세우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까지 그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굳게 세우다는 단어예요. 납작 엎드려서 아무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작동하기 시작해요. 원래의 의도대로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굳게 세우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그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이 게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말해요?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다 그죠?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율법이 본래 하려던 그 일을 믿음은 완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장 31절에서 오늘 이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지 남은 로마서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목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3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 없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쉽게 할까요? 오히려 믿음이 율법이 본래 하려던 일을 완성한다. 본래 하려던 일을 믿음이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이 없어진 겁니까? 소용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율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율법을 세운다.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율법이 본래 하려던 일은 무엇이며 믿음은 율법을 어떻게 세우는가? 제가 오늘 이제 잠깐 이 서두에서 했던 이야기를 짤막하게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답변으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율법이 본래 하려던 그 일은 무엇일까? 율법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오늘 3장 31절 말씀처럼 믿음은 율법을 세운다는데 믿음이 어떻게 율법을 세우는가? 믿음이 어떻게 율법이 본래 하려던 일을 그 목적대로 일으켜 세우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찾아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 오늘 첫 번째, 율법이 원래 하려던 일이 무엇인지를 두 군데 구절을 성경을 볼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모두가 다 실패했다. 율법의 기능, 역할은 뭐였어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었어요.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세운다는데 그러면 그 우리의 믿음이 뭘 나타내게 합니까? 율법을 세운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깊이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요, 우리의 죄가요, 전에는 죄인 줄도 몰랐던 것들,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 그 율법의 아래서 하나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 회개합시다 하는데 회개하려면은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울수록 회개가 계속 나와요. 믿음이 없어서 회개가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이 깊어지니까 더 깊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회개는 그냥 믿음 없어서 밖에서 죄만 짓고 하나님 말씀만 어기고 살아서 그런 사람만 회개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더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시작하니까 죄의 투성인 거예요. 그냥 곳곳에 회개할 것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회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무엇으로 그 율법을 원래 하던 그 율법에 원래 하던 일을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잘 믿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죄책감과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은 주님의 말씀 있죠. 법 있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 은혜 안에서 깨달으면요, 죄책감이 아니라요, 회개하기를.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배워갑니다. 닮아가게 돼요. 그런데 은혜가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런데 법을 자꾸 듣잖아요, 율법을. 그러면은요, 이거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꾸 죄책감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책감이 많이 드는지, 그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에 대한 그 마음의 통기가 일어나서 회개에 이르는 건지, 이건 우리가 알아요. 그렇게 보면서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믿음은 멈춰 있고 하나님의 법만 자꾸 종교적인 것만 배우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점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였구나. 내가 몰랐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법 없이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그보다 훨씬 더 기준이 높은 거였구나. 원래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요, 죄가 깨달아진다고요. 그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요, 그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갈망하는 거예요. 아, 이 은혜가 이렇게 깊고 크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이 원래 하려던 일은 첫 번째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초등교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인가? 이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이 단어가 원래 이 개혁개정 이전에 몽학선생이라고 나왔어요. 몽학선생.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원래 이 원어적 의미가 당시 이 성경 로마서를 썼던 시대가 2000년 전이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썼던 배경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주인집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 주인집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주인집의 종들 중에서 똘똘한 종이 있어요. 그 똘똘한 종, 그 종을 칩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이 아이를 맡아서 예의범절을 가리키고 기본적인 우리 배우는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게 해요. 그리고 학교까지도 또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전담 가정교사처럼 붙여놓은 사람이
이 초등교사예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예, 종의 신분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의 아들이에요. 그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딱 거기까지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까지 잘 인도해 준 사람이지 그 이상을 이 몽학 선생이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딱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인도한다 그래요? 갈라디아 3장 24절 어디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율법의 역할은요. 아주 성경에 분명하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도록,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다가도록 하게 한 것이 율법의 역할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뭐였어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줄 때. 그래서 이 율법을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들으면은 어떤 일이 나면요. 성령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뭘 갈망하게 돼요? 그 율법을 듣게 되면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돼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요. 율법을 들으면은요. 전부 율법주의와 죄책감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이 율법을 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 기준에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율법이 드러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를 놓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품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자, 믿음이 그럼 어떻게 율법을 세우는지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율법의 기능을 알았어요. 율법은 이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 가운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는데, 율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지금 율법은 믿음이 율법이 원래 하려던 그 일을 제대로 작동하게 한다는 게 율법을 세우다는 그 단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그 율법이 원래 하려던 일을 제대로 작동시키는가?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는가? 이야기 두 번째 질문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또 읽으십시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소용없이 폐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게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있어요. 율법은 뭘 요구하죠? 거룩한 법, 삶의 규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법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결국 그것을 다 지켜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너희들이 다 지켜내라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에서 이 땅에 있는
단 한 사람도 그 요구를 충족시킬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주신 율법에 요구하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전케 했습니다.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충족시켰어요. 자,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서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 지켜 행하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의 문제가 생겼고 지켰을 때 어떤 일이 났는지. 자, 첫 번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뤘냐면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로움을 다 이뤘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율법이 너 이거 지켜야 돼. 나와 관계 안에서 너의 삶에서 너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죄를 짓지 않고 지켜내야 돼. 그리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 말씀들, 이 율법의 요구들을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냈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인정해 주신대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완전하게 지켜냈다. 그래서 너희는 의롭다. 깨끗하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제가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율법을 범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가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냈다고 이런 너무 감사한데 그 하나하나 그래도 지키지 못했던 것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루셨나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죠.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아요. 그 형벌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켜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 짐을 지시고 그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우리 대신에. 무엇을 대신해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켜내야 할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그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면은요, 십자가에서 이 위에서 매달리시면서 마지막 죽음의 하루 이전에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알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내가 대신, 너희가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았던,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걸 다 이루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은 너희들은 다 지켜냈다고 여겨진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가 내가 율법을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서를 듣고 있는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해당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면서 마지막 다 이뤘다는 것은 율법을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원래 율법이 하려던 모든 일을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룬 거예요. 그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계속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이것이 명확해질 것 같아요. 아는 듯 말고요. 알 듯 말 듯 정도 말고요.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돼요. 적당히 아는 거 말고요. 바로 알면 돼요. 성령님께서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믿음이 그 율법이 원래 하려던 일을 다시 작동시킨다.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될 때, 이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요, 우리 안에 순종의 동기가 바뀝니다. 이제까지 율법은요, 그러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소용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까지 율법이 하나님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채점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율법의 동기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어서 뭐였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우리를 흡족하게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율법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을 파기하느냐? 파기하려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이 없애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이제 제대로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냐? 소용없냐?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원래 하려던 일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들을 때 이제는 순종의 동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 순종의 동기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죄의 책감에 들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막 갈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내가 영생 얻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채점의 기준에 도달하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수록 그 순종의 동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깨워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상관없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 말씀처럼 들어야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정죄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율법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친밀하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욕망이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주님 이 법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이 갈급함이 이 마음에서 간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율법의 순종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벌받는 것을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급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켜가는 거예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믿음으로 율법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소용없이 회개하지 않고 굳게 세운다. 오늘 주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이 원래 하려던 일을 다시 작동시킬 수 있어요. 십계명의 이야기를요, 다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구약의 이야기들 이제 믿음으로 사니까 다 필요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계명 다 필요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제대로 이제 작동시켜서 그 율법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 율법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동기 때문에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회개는 어떻게 돼요? 그 회개는 우리를 그런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데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어요. 그 회개의 기준이 어떻게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갈망하는 그 기능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율법을 무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두려움도 답이 아닙니다. 율법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또 율법을 무시해서 안 돼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 속에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일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